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찬양의 이유를 주시는 주님을 만나며 주님과 교제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레위기 11장입니다. 레위기 11장에는 여러 가지 아리송한 율법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아멘. 방금 함께 읽은 말씀의 뒷부분에는 또한 조류와 물고기 그리고 곤충에 관하여서 부정한 것들을 구별하는 법이 추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법들을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나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들이 이방 민족들과 섞이지 않기 위해 이러한 정결법이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신 선택받은 민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유지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들과 구별된 식습관이 필요했고 또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것과 같이 이방인들의 제사 의식과 구별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 의식도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이방 신들과는 전혀 다른 참되신 한 분 하나님이셨기에 제사 의식도 구별되어야 했습니다. 이처럼 정결 예식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먹는 것과 만지는 것에 있어서도 이스라엘은 세상과 구별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러한 정결법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정결법이 신약시대에 가서는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며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부정한 동물들을 잡아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하며 선택받은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결코 버릴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방인 백부장의 집으로 베드로를 인도하십니다. 이 이야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베드로에게 자신이 선택받은 그 구별된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지켜주었던 율법이 없어지게 되므로 유대인만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선택받은 백성으로서의 경계가 없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레위기의 말씀에서 음식에 관한 율법이 주어진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방 민족들과 분리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의 그 구별된 정체성을 갖기 위함임을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이방인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바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구원의 계획의 실행 단계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에서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림자는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됩니까? 실체에 비추이는 빛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그림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그림자를 조금씩 계속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언젠가 그 그림자의 실체를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레위기 말씀에서 주어진 율법은
그 그림자의 끝부분에 있는 이스라엘이며 예수님 당시의 12제자는 그 그림자와 마주 닿은 실체, 즉 예수님을 마주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이 지금까지 봐왔던 그 그림자와는 너무나 다르게 생긴 예수님의 실제의 모습을 보고 혼동스러워하는 모습이 사도행전에 나온 베드로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날에 우리 또한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가짐이나 또 일상생활에서 먹는 것이나 만지는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는 일정한 법칙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배드릴 때 우리는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는 우리 한국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예배의 전형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도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크리스천이라면 응당해야 되는 그런 영적인 생활 습관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배도 잘 드려야 하고 말씀과 기도 생활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의 예배의 의식들이 또 삶에서 행해지는 말씀과 기도 생활이 실체를 향한 실제적인 움직임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은 우리를 실체에 더욱더 가까이 마주하게 하기에 우리는 늘 새로운 세계, 즉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는 운동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며 읽으며 또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우리를 이제껏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로 인도하는 그런 역동적인 에너지가 결여된 행위라면 우리는 실체를 보고 그 실체를 거부한 바리새인과 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단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그런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세상이 말하는 행복을 찾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실체를 향해 나아가지 못하고 영원히 그림자에 머물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믿음의 여정을 하고 있고 또 어떤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믿음으로 한 걸음을 떼는 그 순례 가운데서 하나님의 어떠한 새로운 인격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어떤 놀라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있습니까? 비록 그 걸음이 느리더라도 우리는 우리가 매일 행하는 신앙생활의 중심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에 직면해야 할 것입니다. 매주 주일에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외울 때에도 그것이 단지 글자를 외우며 읊조리는 것이 아닌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어야 하며 찬양과 기도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삶의 연약함을 주님께 아뢰며 새롭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그래서 그 그림자를 따라서 실체를 향해 한 걸음을 내딛는 그러한 역동적인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매일 읽는 성경과 매일 드리는 기도 가운데에도 단지 우리의 상황이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소망을 넘어서서 우리를 그 누구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지 새롭게 알아가는 것이 참된 소망임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을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내가 처한 현실이 참혹할지라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성품이 내게 물들므로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바뀔 수 있기를 기대함으로 말씀을 대하는 것이 우리를 그 실체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묵상을 통해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 일하시는 그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은 주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시는 그 실체 가운데로 말씀이 육신되어서 우리 곁에 오셔서 친히 세우신 그 주님의 몸 가운데로 우리를 더욱더 깊이 인도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점점 성화되어 가도록 우리를 준비시키실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된 성도만이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실체를 마주하게 되었을 때 그분과 함께 그의 완전한 나라에 서 있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과 얼굴을 마주 대할 그 날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그 날에 주님께서 모르시는 자가 아닌 주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우리를 알아보시고 칭찬하실 그런 신실한 종이 되기 위해 오늘도 한 걸음씩 주님을 향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에 끊임없이 다가오는 도전들을 믿음으로 마주하여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주님을 맞을 준비하는 주님의 신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당신 곁으로 부르시는, 당신 곁으로 더욱더 가까이 부르시는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